넓은 공간에 주차하기도 힘들게 여러분 왜 기둥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 높은 건물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려면 여러 개의 기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4개의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 신앙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탄생 신앙이며, 세 번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이며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삶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는 이 4가지의 기둥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를 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지요. 잘 오셨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좀 뜯어보면은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과거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같이 읽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말입니다. 불신앙의 시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 그 초등학문 아래 있으면서 우리는 무슨 노릇하였다고요? 종노릇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종노릇에 우리 관심을 좀 모아보지요.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모습처럼 사람이지만 사람에게 매여서 돈 주고 팔려다니고 인권도 없이 이렇게 짐승처럼 대우받아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생, 여러분 노예요, 종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또 노예요, 종으로 주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평생 나무 밑에서 짐승 대우를 받으며 노예처럼 사는 거지. 여러분 이런 노예 제도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 때문에 종이 되는 사람이 있었고, 전쟁을 하다가 지게 되면은 승전국가 국민들이 패전국의 국민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서 부렸습니다. 여러분, 특히 빚 때문에 이렇게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 노예, 종에서 벗어나려면은 누군가 그 빚을 갚아주거나 주인이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빚 때문에 종된 사람들은 돈 없어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빚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아니 대대로 그 집에 종으로 살아야만 했었지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노예, 그런 종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시대에 지구촌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보다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그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치지 않는 전쟁, 기아, 질병, 무지 속에 정말 말이 사람이지 노예처럼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이고, 내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내가 저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남을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야 어쨌든 사람의 종이나 노예로 산다는 거 불행한 일입니다만,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종, 그 다음에 죄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산다면은 더 불행한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노예나 종은 이 세상의 주인에 매여 살다가 죽으면 그 관계가 끝나지만, 영적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앞자리 노릇만 하다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마귀의 처소,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에는 우리가 다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살아 있었고 저주 아래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그 저주 아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이 세상 수완 다 되어 죽는 날 지옥 가서 영벌 당해야 될 존재가 바로 저였고 여러분이었고 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소개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자손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한 아버지를 둔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전부터 있었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어 자녀된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만나지도 않았고 육신적으로 본 적도 없는 그 존재, 창조주, 조물주,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영혼 살려주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한번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늘 이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떨까요? 과거는 마귀의 종이었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떨 것인가? 7절 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니 자녀이니,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라고요? 유업을 받을 자.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유업,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차 주실 이 유업은 여러분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타고난 수완 다 채운 후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야말로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도 사람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아,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나는 복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느끼고 이걸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있다고 행복할 줄 아세요? 명예 권세 있다고 행복할 줄 아세요? 한때 그런 걸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지금 한 시대에 그 무리들 지금 같은 곳에 가서 한솥밥 먹고 있잖아요. 행복해 보여요? 돈 가졌던 사람들, 명예 가졌던 사람들, 권세 누렸던 사람들 아니라는 것이 우리 눈에 매일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가슴에 느끼면서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행복합니다. 뭣도 모르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노래를 부려야 될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천국을 유업으로 누릴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은 영혼 가지고 마귀의 종 되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안 계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을,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가 내일 맞게 될 뭐예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탄절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언제 하셨느냐? 언제? 4절 다시 보지요. 언제 하셨는가? 언제 하셨다고요? 때가 참에 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다가 뭐가 참에 그 일을 시행하셨어요? 때가 차니까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과 사람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뭐 강대국 간에 서로 막 어떤 패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 세상 몇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걸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교회,
한국교회, 아니 우리 신창동 교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뜻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지나온 80년의 세월, 지나온 40년의 세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내가 계획도 하고 내가 수고도 하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내 계획, 내 생각, 내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우리의 과정이 그랬다면 앞으로 되어질 우리의 미래 역시도 여러분 내 의지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따라 이 세상 역사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나는 8시 반에 올래. 아니에요. 일부 예배 9시예요. 나는 6시에 올래. 아니에요. 오후 예배 3시예요. 교회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내 시간표에 내가 맞추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이럴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급하다고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 방방 뛰어봤자 스트레스만 받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니 뭐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텐데 이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 주여 뜻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지런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기를 원하시고요. 교회의 유익되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살기를 원하시고 이웃들에게 덕세우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부지런히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기도하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다시 보는데요.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보냈는데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도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변형돼 가지고 마치 구약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듯이 여러분 어른의 모습으로 위험찬 모습으로 여러분 하늘에서 낙하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보면은 그 위험에 무릎을 꿇을 만큼의 권위를 가진 건장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 사람들과 출생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그림 한번 보시지요. 화가가 예수님 태어나시던 모습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누워있는 이 아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이곳이 5성급의 호텔방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닙니다. 짐승이 사는 외양간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먹이통 구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사는 공간도 아닌 짐승 사는 외양간, 그것도 먹이통, 여물통에 누우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 계세요? 태어나셔서 외양간에 누워있던 분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 아니 길 가는 사람이라도 해산할 때가 되면 나무집 사랑방 아랫목이라도 데워주어서 뜨끈하게 불 떼주고 미역국이라도 끓여주어서 며칠 해산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외양간의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래 하셔만 했느냐?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목적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직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을 가지고 그 율법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 저와 여러분 속량해 주시려고,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죄를 안고 있었어도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들, 이런 인간들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갖다 제사장에 바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를 씻는 의식을 제사 행위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제사는 일시적이었지요. 제한적이고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방식으로는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죄인들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셨는데 그 방식이 독생자 예수님,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셔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영원한 제물 되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차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 태어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기, 여러분 여물통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여러분 하나님으로 보이시나요?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외양간 여물통에 누워있는 이 아기, 하나님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정직한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는데 몇 킬로나 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딸을 낳는데 2.8kg 낳대요. 안아보니까 두 손 모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어머니 마리아가 뭐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영양관리 잘했겠어요? 여러분, 아마 3kg 이쪽 저쪽 그 정도의 핏덩이 같은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여러분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목수집의 아들, 가난한 집의 아들로는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죄인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사람의 논리로 이해가 되니 믿고 그렇지 않으니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말씀대로 믿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에 이 의미를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다져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안 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어떠하고 온유하고 또 뭐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고요? 배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고 공예배 출석하고 예배 의식 맞춰서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믿는 예수 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으면서 배우고 보면서 배워서 예수님처럼 나도 온유한 사람 되려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 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믿었어도 내 성품이 온유하기보다는 모난 사람이 아닌가? 모난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리 긁히고 저리 긁히고 상처 들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데는 아닌지, 이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없이 성탄절 여러분 몇 번 10번 여러분 지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온유하니, 나는 겸손하니, 내게 배워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성탄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내 모난 성품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듬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데 하늘 보자 두고 이 땅에 오셔도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는데 나는 그 예수 믿으면서 사람 앞에 주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이걸 점검해보고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내게 있다면은 그걸 기도 제목 삼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성품의 사람, 겸손한 성품의 사람 되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 내일 성탄절인데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모셔야 돼요. 아까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모습 보셨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외양간에 여물통에 누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을 앞두고 여러 집들 문들을 두드렸을 거예요. 거기 빈 방 없습니까? 저희 좀 쉬어갈 수 있는 방 없습니까? 수없이 문을 두드렸어도 그들을 위해서 문 열어주는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우실 빈 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짐승 외양간 여물통 위에 누이신 거예요. 2017년의 성탄절에 주님은 지금도 오셔서 들어가실 마음 문들을 늘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 열지 않으면 이번 성탄절에도 주님은 외양간에 누워 계실 거예요. 내 마음 문 열지 않으면, 우리 집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돈만 있다고, 명예 주어지고 권세 주어진다고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보지만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 키 작은 삭개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는 출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직업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거기에서 많은 돈도 명예도 걸머졌던 사람인데, 이 정도 하면 됐지 싶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돈이 있고 명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던 그가 소문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십니다. 그 후에 그동안에 얻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해요. 보시옵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 주겠으며, 만약 누구 속여서 빼앗은 그런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그 집에 모셨더니 물질, 명예, 권세,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이 누려야 될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에는 선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 드려야 돼요.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선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오신 예수님, 예수 보내신 하나님께 내 가진 선물을
여러분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철이 덜 든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 줄 것을 생각해요? 받을 것을 생각해요? 받을 것 생각해요. 산타 할아버지가 이번 성탄절에 뭘 줄까?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성탄절에 뭘 줄까? 우리 여친이 남친이 나에게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 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는 철이 덜 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선물 내가 받았음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일 성탄절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보의 봉투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정말 친구의 생일, 어떤 사람의 생일집에 가도 그 사람 감사 표시하는데 축하하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탄절.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어느 해 성탄절보다도 주의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